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2쪽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6절 1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아멘. 토킹 스피치라고 하는 것을 운영하는 신상훈 교수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웃음 코칭이라고 하는 강연으로 유명한 분인데, 그분이 어느 날 강연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나 해주셨습니다. 얼마 전부터 이 신 교수님이 운동을 좀 하셨대요. 그래서 이제 하체가, 다리가 좀 튼튼해졌답니다. 다리가 튼튼해지고 보니까 하루는 나 마라톤 한번 나가봐야 되겠다. 그래서 처음으로 마라톤 대회에 나갔답니다. 그럼 그 마라톤 대회에서 선두에서 뛰었을까요? 중간에서 뛰었을까요? 제일 꼴찌에서 뛰었을까요? 선두에서 뛰면 좋기는 하겠지요. 네, 꼴찌였습니다. 자, 이 제일 뒤에서 달리기를 하는 사람, 마라톤이나 혹은 달리기를 하는 사람, 누구를 보고 뛸까요? 어디를 보고 뛸까요? 앞 사람이 아니고요, 뒤를 본답니다. 뒤에 오는 사람 없나? 뒤에 오는 사람 없나? 그게 꼴찌 한번 해보세요. 진짜 뒤에 쳐다보고 되어 있습니다. 저도 달리기를 잘 못해가지고 한번 그런 경험이 있어요. 뛰다가 앞으로 다가버린 거예요. 뒤에 없나? 쳐다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뒤를 보니까 웬 뚱뚱한 체구의 한 사람이 헉헉거리면서 쫓아오고 있더래요. 근데 갑자기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나보다 못 뛰는 놈이 있네 하니까 씩 웃음이 나온 거예요. 뒤에 오던 사람이 약간 숨이 여기까지 올라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임마, 너 거기 서봐. 너 나보고 비웃었지 지금. 너 꼴찌로 달리는 게 어떤 심정인지 알아? 내가 너한테 그 맛 좀 보여줄게 하고 그러면 막 쫓아오더니 기권을 해버리더래요. 자, 근데 신 교수님의 그 다음 말이 참 재밌었습니다. 제가 봤던 그 영상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거예요. 웃음소리가 별로 안 들리더라고요. 여러분 조금 나은 거예요, 그나마. 그랬더니 교수님이 보고 딱 말 끊지도 않고 고정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제일 빵빵 터진 집단이 어딘지 아세요? 어디 가서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와 하고 다 웃었을까? 삼성전자 사장단 모임에 가서 했더니 다 터지더래요. 빵빵 터지더래요. 그 제일 앞서 제일 빵빵 터지던 사람이 감빵 같대요. 뭔지 모르시는 분은 모르시는 넘어가세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한 그룹의 CEO쯤 되는 사람들, 리더쯤 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가지고 저거 아재 개그야 라고 외면하지 않고 지금 공감해줘야 될 시간이구나. 그러면 웃음이 안 나도 헛웃음이라도 같이 웃어줄 줄 안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에 맞춰줄 줄 아는 사람. 그들이 리더의 자격이 있고 그들이 그만큼 속이 변화되어 있더라. 그게 웃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을 들었습니다. 간장, 된장, 좋은 메주, 소금을 사용해서 햇볕에 잘 숙성시키면 장맛이 나고 된장 맛이 납니다. 포도주와 김치가 잘 숙성의 과정을 거치면 최고급 포도주와 맛있는 김치가 되듯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숙성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려고 공권력을 등에 업고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에게는 충격이었습니다. 최소한 랍비의 자격을 얻은 이 사울, 그럼 40년은 지나간 거예요. 40년 동안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또 열심히 읽었고 또 지켜왔던 그 율법의 체계가 다메섹 가는 길에서 하루아침에 와르르 무너져 버렸습니다. 사람이 충격을 받으면 곧장 변화되지 않습니다. 도리어 주저앉아서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사울이 바울 되는 시간이 그랬습니다. 17절에서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기보다 아라비아로 가서 잠시 은거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은거의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지는 신학자마다 다 다릅니다.
네, 일반적으로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3년 칩거의 생활을 거쳤다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 3년 광야의 시간이 어떤 시간이었느냐, 오늘 우리는 그것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광야에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임을 깨달았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서신에서 바울은 자기 간증과 같은 이야기를 잠시 담아내고 있습니다.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뒤에 예루살렘으로 사람 만나려고 가지 않고 아라비아로 가서 잠깐의 시간을 가졌다. 얼마의 시간을 가졌다. 근데 이것이 이 바울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 바울의 이력서는 로마서, 고린도후서, 빌립보서에 등장합니다. 이것을 쭉 모아놓고 보면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 사울 왕을 배출한 베냐민 지파 출신입니다. 유대인 중에 당신 족보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할 때 유다 지파입니다 라고 하면 다윗왕 계보를 자랑하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베냐민 지파입니다 라고 하면 정말 순수 유대인 혈통을 가진 경건한 지파라고 하는 뜻이에요. 레위 지파는 지금도 유대 사람들이 별도로 관리를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고 나면 그 훈련된 사람들을 성전에 넣기 위해서 지금도 국가적으로 관리하는 게 레위 지파래요. 나머지는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근데 2000년 전에 자기를 소개하는데 내가 베냐민 지파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경건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피가 섞이지 않은 정통 유대인이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유대인이 되는 방법. 유대인 여자와 결혼하면 그 아이가 유대인이 됩니다. 아빠를 따라가는 게 아니고요. 근데 그렇게 해도 섞여서 유대인이 되기도 해요. 그런데 바울은 그 혈통 안에 외부의 피가 들어오지 않은 순수한 혈통의 유대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적으로는 당시 사람들에게 가장 존경을 받던 바리새인입니다. 예수님에게는 질타를 받았지만 일반 서민들에게는 굉장히 존경받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존경받던 바리새인 중에서도 특별히 열심히 있어서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입니다. 게다가 선대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돈을 주고 산 시민권이 아니라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줄, 이건 당시 지성인들 세계에서 최고의 스펙 한 줄인데 이것이 랍비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다. 당시 사내들이는 두 개의 축이 이 사내들을 끌고 나가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 사두개인이 아니라 두 개의 학풍이 끌고 나가고 있는데 그 중에 메인이 가말리엘의 철학을 가지고 있어요. 철학사에도 이름을 남기고 유대 율법에도 이름을 남긴 사람이 가말리엘이에요. 근데 가말리엘의 수많은 제자들이 있겠죠. 밑에서 수업을 한 사람들. 그 중에 수석 제자 가말리엘이 죽으면 너는 가말리엘 이름 가지고 네가 말하는 것이 가말리엘이야 라고 하는 게 문화생이에요. 이게 바울입니다. 굉장한 사람이에요. 유대 학문에서나 서양 철학사에서나 이름 한번 제대로 남길 줄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 만나고 나서 자신을 이력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딱 한 줄이에요. 죄인 중에 괴수다. 앞에 것은 다 배설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광야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 만나기 전에, 성령 충만하기 전에 바울의 세상 이력은 자랑하기에 참 좋은 이력서였습니다. 보기에 아주 좋은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런 스펙을 가진 사람이 예를 들어 이런 강에 나와서 앞에다가 자막 띄우고 자기 이력서 딱 띄워놓고 자 오늘부터 강연할 아무개입니다 하면 저 스펙만 보고도 사람들이 그냥 껍벅 죽어버릴 겁니다. 무슨 말이 나오든지 간에 그건 다 맞습니다라고 인정할 법해요. 그게 스펙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스펙을 쌓아갑니다. 이력서를 만들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력서에 관심이 없습니다. 외모에 관심이 없습니다. 외모는 사람들이 봅니다. 하나님은 나의 내면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말씀하십니다. 화려한 옷을 입고 율법 예식에 맞춘 옷을 입고 길거리에서 손들고 기도하는 그 바리새인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바로 저 구절 바로 뒤에 회칠한 무덤 같다. 옷은 그럴싸하게 입고 있는데 그 안은 무덤이다.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회칠한 무덤같이 살아가던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고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다메섹에서 만나십니다. 그리고 그를 사람들 속으로 보내지 아니하고 광야로 보내셨습니다. 왜 광야로 보내셨습니까? 오늘 제목에 써놓은 것처럼 숙성시키려고 보내셨습니다. 회칠한 무덤 속에 있는 것은 어떻게 되나요? 시간이 지나면 몸에 붙어있던, 시신에 붙어있던 살들이 썩고 부패하고 벌레들이 먹고 그래서 다 없어져요. 시간이 지나면 백골이 되어서 뼈만 남습니다. 그게 회칠한 무덤 안에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숙성된 존재로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회칠한 무덤 중에 하나였던 바리새인 사울이 광야의 숙성의 시간을 거친 동안에 썩어 없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로 가득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로 만족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옛 모습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자기 일어서를 한 줄로 요약합니다.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입니다. 광야 학교는, 광야를 지난 사람은 예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숙성되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이 만나주신 죄인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깨닫는 은혜가 시작되는 곳이 광야입니다. 오늘 이 아침 그 주님을 만나고 내 존재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광야에서 나는 최고의 보물을 발견합니다. 세상은 더 많이 가지고 더 높아지고 더 즐기고 싶어 합니다. 또 그런 삶을 부추깁니다. 그러다 보니 설교를 들으면, 말씀을 읽으면 우리가 아멘 하는 대목이 있어요. 여러 곳인데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으십시오 하면 아멘 합니다. 근데 진짜 내려놓나요? 죽을 때까지 못 내려놓습니다. 왜? 세상이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더 가져라, 더 많이 가져라, 더 높아져라. 근데 그 높아지기 위해서 많이 갖기 위해서 가진 것들을 어떻게 툭하니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습니까? 어떻게 포기합니까? 못해요. 나이 든다고 신앙생활 오래 한다고 이게 되는지 아세요? 안 돼요. 그렇게 포기가 쉽지 않습니다. 성경의 말씀 중에 가장 적용하기 어려운 것이 죽는 건 고사하고, 십자가에서 죽는 건 고사하고 내려놓는 것도 잘 못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려고 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강제로 우리를 광야로 내모십니다. 모세가 손을 들었습니다. 40살의 모세가 바로의 궁에서 지식과 체력을 다 겸비하고 잘 배운 모세가 손을 들었어요. 그때 그 손 가지고 뭐 했습니까? 사람 때려 죽였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광야로 내모십니다. 거기서 40년을 더 지내게 하십니다. 그때 모세의 팔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럼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모세를 얼마나 기다려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얼마 만에 모세에게 이야기하셨습니까? 80년 걸렸지요. 80년 동안 하나님 침묵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80년 침묵하셨다고 모세를 외면하거나 무시한 겁니까? 아니요. 태어나자마자 물에 빠지지 않게 그를 건질 수 있도록 사람도 갖다 대주셨어요. 최고의 학문을 배울 수 있도록 바로 궁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바로 궁 안에 들어갔지만 어머니의 젖을 먹으며 살 수 있도록 유모로 옆에다 붙여주셨어요. 그에게 힘도 주셨고요. 왕자와 같은 자격도 주셨어요. 침묵하셨지만 침묵은 외면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침묵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말하지만 어디 계시냐면 여러분 안에 계세요. 근데 하나님 일부러 침묵하고 계세요. 최고의 카운터 펀치를 날리려고요. 그 하나님의 80년 만에 모세에게 제일 처음 하신 말씀이 뭐예요? 그럼 80년 만에 내게 음성 들려주시려면 하나님은 어떤 이야기 하실 것 같아요? 신발 벗어라.
좀 뜨악하지 않아요? 80년 만에 입을 여신 하나님이 기껏 하는 이야기가 너는 거룩한 자야,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신발 벗어라. 어떻게 보면 참 유머러스한 대목이 떨기나무 앞에 하나님입니다. 근데 80년 만에 그렇게 이야기하신 하나님이 모세와 대화를 시작하는데 어떤 대화를 하세요? 모세야, 손을 네 품에 넣어볼래? 다시 빼볼래? 넣어볼래? 빼볼래? 지팡이 잡을래? 뱀꼬리 잡을래? 80년 만에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음성을 듣고 나니까 모세의 손이 달라져요. 40년 동안 바로의 공을 지난 다음에는 자기 힘으로, 자기 지적인 그 생각으로, 이성적인 판단으로 사람 때려 죽였습니다. 근데 80년 만에 하나님 음성을 광야에서 듣고 나니까 모세가 이 손 가지고 뭐 해요? 가슴에 넣었다 빼기를 반복하고 지팡이를 들었다 놨다를 반복하고요, 홍해 앞에서 손 들고 바다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손은 여전히 내 손인데, 손은 여전히 내 거예요. 손을 하나님 바꿔주지 않으셨어요. 600만 불 사나이 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손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움직입니다. 넣으라면 넣고, 빼라면 빼고, 잡으라면 잡고, 들라면 들고. 일은 누가 하세요? 모세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세요. 그게 광야 학교를 지나간 다음에 모세의 모습입니다. 그럼 삭개오를 보십시오. 삭개오가 돈을 가졌습니다. 그 돈을 운영하고 관리하는데 굉장히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추선 뽕나무에 올라가기 전까지 돈은 그에게 최고였습니다. 뭐 한 데 썼어요? 자기 과시하고 사람들이 자기가 함부로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돈을 도구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뽕나무에서 내려와서 예수님이 자기 집으로 들어오고 나니까, 그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자기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니까 그때부터 돈은 뭐가 돼요? 더 이상 자기 과시용이 아니라, 자기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누기 위해서, 구제하기 위해서, 용서받기 위해서 그 돈이 다른 도구가 되어지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보다 삭개오가 돈 쓰는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있더라는 거예요. 똑같은 모세의 손인데, 똑같은 삭개오의 손인데 말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를 만나면 달라집니다. 그 손이 하나님 영광 드러내고 그 돈이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요.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폭력의 도구였던 손이 허세 부리기 위해서 사용했던 그 돈이 최고의 보물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최고의 보물은 사실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단지 그 보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지 않으니까 폭력의 도구가 되고 내 자랑하는 도구가 되었을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 만나고 나면 그 보물이 진짜 자기 가치를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광야로 나가십시오.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 만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내게 주신 이 모든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보물인지 그 보물의 진가를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보물이 진짜 보물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데 여러분에게 주신 그 보물들을 아름답게 사용할 줄 아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광야를 지나면서 숙성된 사람이 있고 부패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숙성되는 것과 비슷한 작용이 부패입니다. 이 둘은 다 변화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같습니다. 그런데 숙성 또는 발효된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유용한 쪽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이고, 부패는 반대의 의미지요. 배추를 그냥 내버려 두면 곰팡이 쓸고 썩어버립니다. 근데 거기다가 소금을 뿌리고 간을 잘 해놓으면 이로운 효소가 발동을 해서 김치가 되지요. 이런 날씨에 우유 꺼내가지고 식탁에다 그냥 내버려 두고 하루만 지나 보십시오. 쾌쾌한 냄새 납니다. 우유가 부패한 겁니다. 그런데 그 우유 안에 다른 좋은 효소를 넣어주고 그걸 발효시켜 보세요. 야구르트가 되든지 치즈가 되든지 그렇게 숙성됩니다. 숙성된다 혹은 부패한다라고 하는 것은 화학적으로 혹은 생물학적으로 같은 현상입니다. 그러나 어떤 것은 이로운 쪽으로 변화가 되어지고 어떤 것은 해로운 결과물을 가져오게 됩니다. 광야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너도 나도 다 광야에 넣어주십니다. 그 광야 훈련 학교를 지나가면서 훈련받게 하십니다. 그런데 고린도 전서 10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십시오.
출애굽한 60만 장정들이 여자 숫자는 안 나오니까 남자만 계산하겠습니다. 60만 장정이 다 홍해를 지나갔고요. 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보호를 받으면서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 먹으면서 또 반석을 터주는 물 마시면서 광야를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59만 9,998명은 여호와 신앙이 아니라 부패함으로 달려갔습니다. 부패한 백성은 모세에게 근심덩어리고 하나님을 진노케 하고 결국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이 59만 9,998명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보다 자기 마음에 드는 일만 해달라고 아우성치고 불평하기 좋아했던 무리들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경노케 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광야를 지나가지도 못하고 거기서 죽고 끝났습니다. 근데 2명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분명 소수였습니다. 그들도 광야에서 푹 썩혔습니다. 근데 그 썩은 것이 죽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는 죽고 여호와 신앙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자기들의 가슴에 새겼습니다. 이것이 비전이에요. 내가 기획하고 내가 꿈꾸고 내가 만드는 것이 비전이고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내 가슴에 담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순종하는 거예요. 비록 똑같이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그들은 장대 같고 나는 메뚜기 같아서 이러다 밟혀 죽지 뭐, 투덜투덜하다가 진짜 밟혀 죽어요. 땅속에 묻혀버려요. 그게 59만 9,998명이에요. 그런데 2명은 우리 메뚜기 맞아요. 쟤들은 장대 맞아요. 틀리지 않아요. 근데 저 장대 같은 거인을 무너뜨릴 건 메뚜기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이야기를 내 가슴에 담는 거예요. 이게 비전이에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나는 그것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하신 걸 보겠습니다. 이게 비전을 갖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내가 한다고 나서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신 걸 보고 꿈꿀 줄 아는 사람이 비전의 사람이고 비전이 있는 교회예요. 내가 한다고 하다가 세상을 어지럽히고 교회 시끄럽게 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비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말씀이 내 것이 되어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같은 이치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그리스도라고 하는 바위에서 나온 생수를 마시고 지금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지나갔다면 저와 여러분은 세례를 받고 물속을 통과한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내 속사람은 부패해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말씀의 효소를 가지고 숙성의 과정을 지나가고 있습니까? 이거 잘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나는 몰라요. 둘 다 썩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게 숙성인지 부패인지 몰라요. 근데 알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아주 정확합니다. 옆 사람 보면 돼요. 부패한 음식 옆에는 사람이 꼬이질 않습니다. 도망갑니다. 냄새나고요. 썩은 데 나서 그 옆에 있으면 불편해요. 그 사람과 같이 있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물러나 버립니다. 그런데 숙성된 음식 옆에는요, 잘 숙성된 음식 옆에는요, 냄새 맡고 쫓아와요. 소문나서 쫓아와요. 그 옆에 있기를 좋아요. 너도 나도 그 사람과 어울리고 싶어 해요. 왜? 그 향이 너무 좋고요. 그 맛이 너무 좋거든요. 예수로 숙성된 사람 옆에 있으면 신이 나요. 그래서 사람이 모이게 되어 있어요. 이게 숙성된 그리스도인과 부패한 그리스도인의 극명한 차이입니다. 똑같이 광야를 지났어요. 그러나 부패한 사람 옆에는 죽음만 기다리고 있어요. 광야를 나오지도 못하고 거기서 아이고 힘들어 불평만 하다가 불평하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숙성된 사람은 똑같이 힘들어요. 똑같이 어려워요. 그러나 광야길을 나오고 가나안을 정복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를 거기에 세워갑니다. 내게 질문하십시오. 저한테 말고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하십시오.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은 나의 향기를 맡고 살아나고 있습니까? 죽어가고 있습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나는 예수로 숙성되기를 원합니다. 숙성되고 싶습니다. 숙성된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옛사람이 예수라고 하는, 예수의 말씀이라고 하는 효소가 들어와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내 안에 옛사람이 남아있지 않은 오직 예수 마음으로 가득한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숙성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내 안에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시도록, 완성하시도록 나를 성령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성령 충만한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십자가 앞에 나의 옛사람을 내려놓도록 도와주십시오. 안 됩니다.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내려놓을 수 없으니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나를 붙드셔서 그 십자가 앞에 내 사람 다 내려놓게 해주십시오. 그 더 이상 나 충만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며 새 사람 될 수 있도록, 새로운 피조물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나를 좀 바꿔주십시오.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말씀으로 내가 숙성되고 싶습니다. 숙성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 제목으로 우리 함께 소리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말씀하신 하나님, 그 음성을 듣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는 바울이 이미 배설물처럼 버려버린 그것들이 왜 아직도 남아서 그 냄새나는 것들을 여전히 끌어안고 내 것이냐 귀중한 것이냐 붙잡고 있는지요. 주님, 그 배설물들을, 그 배설물 같은 것들을 주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다 버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내게 주신 그 가장 아름다운 보물들을, 그 원석을 발견할 줄 아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선생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앞에 나의 옛사람을 내려놓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 내 의지로는 되어지지 아니하오니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지배를 받음으로 이 일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숙성되고 싶습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의 가치로 숙성되어 가는 것이 아니라, 변화되어 가는 것이 아니라, 부패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말씀으로, 예수의 복음으로,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으로 내가 숙성되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여기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숙성되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조주 하나님, 지극히 작은 자 죄인인 나를 부르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나를 새롭게 하시는 성령께 붙들리기 원합니다. 나로 하여금 광야를 지날 때에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겸손하게 하시며 내게 주신 최고의 보물들을 발견하고 감사하게 하시고 손을 모은 우리를 여기 함께 예배하는 교회를 사용하셔서 오직 예수만 자랑하고 증거하는 삶 살게 하옵소서. 이 삶을 위해 내가 예수로 숙성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